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쭉 듣더니 굉장히 어렵다. 마음속에 큰 부담감을 가졌다고 오늘 본문 말씀 초입에 60절 초입부터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주셨길래 그런가요?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그 떡을 먹어야 산다고 했습니다. 그분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먹어야 영생한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상당 부분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 말씀의 진의가 뭘까? 이 말씀의 뜻이 뭘까? 진짜 어렵네 그랬어요. 자, 오늘 6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0절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되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되신 그분이 사람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 되신 그분이 어떻게 사람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있을까? 그거 한 가지만 생각해도 우리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그분이 죽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사람의 옷을 입고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을 때, 구약에 보면 죄의 문제가 돌출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제사장 앞에 가서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리고 자신의 죄를 그 제물에 안수하고 전가시키고 자기 죄값 대신 제물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잠깐 지나고 나면 또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나갑니다. 이것이 반복돼요. 짐승의 제물로서는 우리 사람을 완전케 할 수 없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알고 계셨죠. 그래서 단번에 희생제물을 통해서 우리 인생들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게 하시고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되신 그분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왜 사람의 옷을 입고 오셨나요? 죄를 담당하고 죽어야 되는데 우리 사람의 옷을 입고 오신 그분이 대신 죽으시면 우리의 모든 죄짐을 담당하고 죽으신 그분의 대속 제물 대신, 완전한 제물 대신 의미로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물은 제물인데 흠이 없는 제물이어야 됐습니다. 죄가 없는 제물이어야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의 옷을 입고 오셔서 대신 죽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제물을 고를 때 흠과 티가 있으면 안 됐습니다. 다리를 전다든지 눈이 좀 이상한다든지, 그래서 어느 한 곳이 상한 곳이 있으면 그것은 온전한 제물이 되지 못해서 그 제물을 물립니다. 다 검사를 해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제물이 온전한지 검사해요. 그래서 온전치 못한 것을 가지고 왔으면 물리는 거죠. 다시 가죠.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 흠과 티가 없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상식적이요 상황적이요 그것이 일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희생 제물이 되셨는데 흠과 티가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 사람으로서는, 죄 많은 인생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다는 의미 부여가 그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은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완전하신 그분이 우리 죄를 대속하야만이 온전한 화목제물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너희가 산다. 그것이 영생이다. 주님 계속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47절로 넘어가 볼까요? 47절 읽겠습니다. 6장 47절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는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광야의 만나 사건은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에요. 음식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거 먹고 광야 40년을 버텼습니다. 영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 먹고 산다는 거. 그런데 그거 먹고도 죽었다고 그랬죠. 그냥 표로 보여주시는 것이지, 오실 메시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에 대한 표로 보여주신 것이지 그것이 실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의 떡을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다 내어주셨는데, 여러분, 그래서 47절에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바로 이게 핵심적인 포인트입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볼게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여러분, 생명의 떡을 먹는다는 것은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이 내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아멘 아멘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마치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것과 같이, 마치 우리가 하루 세 끼 양식을 먹고 일상을 살아가는 것처럼, 이제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영접했으니 그 떡을 먹은 것과 같은 것이 되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 시간부터 영원히 사는 영생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된 거죠. 여러분, 이것은 선물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더 내밀어 주셨는데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받아 먹으면 돼요. 오늘 제자들에게도 그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나를 먹어야 된다. 내 살을 먹어야 된다. 내 피를 마셔야 된다고. 영적인 의미로 말씀을 주시는데 이 제자들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풀어야 이해가 되는 겁니다. 육신적인 모양으로, 육신적인 것으로서 영의 것을 풀려고 하면 새끼줄처럼 꼬이고 거미줄처럼 엉키고 실타래처럼, 아이고, 이거 풀 수 없겠다. 당기면 당길수록 더 엉켜버린 실타래와 같은 모양새가 되는데, 여러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문제를 풀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은 아직 영적으로 생각하지 못했어요. 영으로서, 성령으로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머리를 쥐어짜고 싶구나. 왜 이렇게 어렵나? 주님 말씀이 어려울 수밖에요. 영의 일을 육신의 생각으로 생각하고 깨달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자, 본문으로 가볼게요. 52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47절과 56절은 짝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 47절로 넘어가 보니까 먹는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이구나. 예수님이 힌트를 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비유라는 것은 믿음의 사람에게는 알기 쉽게 받아들이도록,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복된 것을 접수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차단하시는 의미의 영적인 뜻이 비유에 들어있습니다. 자, 그래서 56절에 그랬잖아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여러분, 바꿔서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고 의지하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여러분, 이렇게 재해석해서 말씀을 풀어나갈 수 있는 겁니다. 핵심은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믿음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영적인 성령 안에 이 깊은 의미로 주님 앞에 다가가지 못했기 때문에 참 어려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매 시간 나와서 이렇게 정기 예배를 하고 또 새벽 예배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너무 쉬운 걸 뭐라고 그러죠? 시건축기다 그래. 우리 믿음의 사람은 익숙해 있어요. 그래서 그것 자체가 삶이요, 그것 자체가 행복이요, 그 순간이 가장 귀하고 복된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날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우리가 주일날 예배자로서 주님 앞에 나오면 내가 한 주 동안 이 시간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는데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본물처럼 터져나오는 주님의 은혜가 예배당에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목회자부터 시작해서 모든 교우들에게 은혜 강물처럼 흘러 넘실 넘쳐갑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요, 처음 이제 믿음 생활하려고 교회에 나오신 분은 어떨까요? 교회 나와서 여기 자리에 착석한 것만 해도 모험입니다. 내가 어떻게 가지? 교회 가면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을 대하지? 부담스럽네. 앉은 자리가 10분도 힘들어요. 어떤 때는 굉장히 그 자리가 가시방석 같아요. 부담스러워요. 어떤 사람들은 처음부터 성령의 세술에 취하고 은혜에 취해가지고 주님, 나를 드디어 주님의 이 거룩한 은혜 전당 예배당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하다고, 그래서 시작부터 정말 진솔한 믿음으로 출발한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믿음 있는 사람들이고요, 영으로 열린 사람들이고요, 영적으로 열리지 않고 믿음 없는 사람들은 얼마나 부담스럽고 힘든지, 오늘 제자들의 모습 속에 그런 모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쉬워도, 우리는 익숙하고, 우리는 이 시간이 천금과 같고, 그래도 어떤 사람들은 그 시간에 참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성령으로, 영으로, 주의 은혜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57절로 넘어가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57절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회당에서 주님이 말씀을 풀어주시는데 참 엄청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되신 그분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씀 자체이신 그분이 은혜의 말씀을 풀어주셨으니 얼마나 풍성했겠습니까? 여러분, 목회자가 말씀을 풀어주는 거하고
많은 차이가 있었을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 되신 그분이 직접 말씀을 풀어주실 때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체험했을 겁니다. 그러나 다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제자들 보세요. 제자들 보세요. 지금 마음이요.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신 거지? 알쏭달쏭 이해 불가. 그 부담. 그래서 그 부담스러움을 그냥 표현하잖아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으랴. 도대체 누가 이 말씀을 듣고 이해하겠느냐고 깨닫겠느냐고. 주님을 먹어야 영생한다고 그러는 이 말씀을 누가 깨닫고 알겠느냐고. 왜 이렇게 어렵게 말씀하시는지. 제자들이 수근수근 그랬어요. 말이 많아졌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나요? 자, 62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영이다. 야야야야, 이 땅 말고 내가 왔던 곳으로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지금 주님이 해주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앞으로 영원한 생명의 이 영적 양식 생명수와 생명의 양식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로 하여금 이제 생각의 폭을 넓히고 마음을 비우고 성령 안에 맡기고, 그래서 이 땅의 것을 가지고 비추어서 비교하여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하늘에 신령한 하나님 나라의 양식의 말씀임을 알고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돌이켜 깊이 생각해 보라는 거죠.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지금 이 땅에서 조금 맛보기로 이야기해줘도 이해를 못하는데 얼마 있으면 내가 이제 승천하게 될 텐데 그 일을 보면 또 어떻게 되겠느냐. 여러분, 이 제자들이 앞으로도 놀랄 일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조금 맛보기로 주신 이 말씀 속에서 제자들이 당황스러워하고 있는데 세상 건 내려놓고 이것은 영의 말씀이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가지고서 다시금 마음을 고쳐먹고 은혜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제자들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주님 말씀 받을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천국의 이 소망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육신의 떡에만 관심이 있고 영적인 은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교제를 나눌 때 이것은 영적인 일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만약에 우리 교회 생활을 오픈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면요, 아마 별스러운 이야기가 다 나올 거예요. 아이고, 참 우습기도 하다. 도대체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할 일 없으면 집에 가서 무엇이라도 부쳐 먹지. 왜 저러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막장대소하고 때로는 비웃고, 어떤 사람들은 저런 것이었나 라고 비아냥거리기도 하고 그럴지 몰라요. 왜요? 영의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제자들이 그랬어요. 영적으로 이 말씀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참 답답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영생의 말씀이요 천국에 대한 말씀이요 신령한 은혜의 말씀을 다시 한번 선물로 주고 계셨죠. 자, 그래서요 제자들 중에 엉뚱한 생각을 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영으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일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64절 읽어볼게요. 64절부터 영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상당수의 제자들이
상당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곁을 떠났다고 했어요. 이유가 뭡니까? 천국에 대한 말씀, 영생에 대한 말씀, 구속사의 은혜에 대한 말씀, 이 성령 안에 나타나는 은혜의 말씀을 주시니까 자신들이 바라던 게 아니에요. 내가 저런 말 들으려고 여기 왔나? 예수님 따라다니면 좌우정승으로 하고, 예수님 따라다니면 먹거리도 생기고, 예수님 따라다니면 굉장한 뭔가 역사가 있을 줄 알았는데, 진짜 어렵다. 진짜 어렵다. 영의 말씀을 주시니까 하나 둘씩 다 주님의 곁을 떠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죽했으면 그런 말씀 주셨죠. 여기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판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허락해 주시지 않는 사람들은 내게 올 수 없다. 여러분 아주 기묘한 말씀을 주시겠죠.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이 오묘한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주고 계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주님을 떠나갔어요. 여러분 육신적인 것으로 생각했다가 육신적인 유익이 없고 육신적인 떡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고는 주님을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유익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주님 버리고 떠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은 대전환적인 역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땅에도 우리 기독교인 인구가 꽤 많아요. 믿는 사람 있고 믿지 않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믿지 않을까요? 오늘 예수님이 그 답을 주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허락하시지 않은 자다. 그러니 내게 올 수 없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저들이 믿음으로 나를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버리운 자다. 이런 말씀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대단한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저녁에도 우리가 그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믿음을 갖고서 예배자로 이전에 나왔는데 여러분 똑같이 신앙생활해도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을 오죽했으면 그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니까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야 베드로 요한 야고보 너희들도 갈래? 너희들도 갈래? 오직 예수님이 마음 아프시고 답답했으면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무수한 사람들이 크리스찬인 것 같고 믿음의 사람인 것 같고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찬양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속에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진솔한 믿음을 갖고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 때문에 살아간다는 이 고백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환난과 비박이 오면 넘어지고 유혹의 역사가 오면 또 넘어지고 세상에 엄청난 소용돌이치는 곤고한 역사들이 찾아오면 또 넘어지고 마치 기도원이 하나님이 급하여 주신 32,000명 가운데 다 가고 300명만 남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기도원과 함께 연합하여 미디안 족속들을 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사실은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냥 그들을 도구로서 쓰신 것뿐이죠. 여러분 왜 이렇게 추스린 겁니까? 정말 주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느냐? 그래서 이 시대에는 추수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추수의 시간은 우리가 보통 10월 중순 11월 초까지 추수를 다 마치잖아요. 지금 계절 시각으로 보면 10월 말쯤 된 시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엄동설한이 찾아오죠. 추위가 몰려옵니다. 모든 작물이 설이 내리고 추위가 맹습해 들어오면 다 죽어요. 그래서 이 추위 오기 전에 설이 오기 전에 농작물들을 다 걷어들여서 추수하려고 농부들은 애를 씁니다. 여러분 마치 그것과 아주 흡사한 상황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거죠. 주님이 추수하시는 겁니다. 정말 알고만 추수하시는 거죠. 자, 66절부터
같이 읽어볼게요. 이제 결론 내리겠습니다. 66절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주님 영생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어디를 갑니까? 사랑하는 제자들이 급 깨닫는 시간이 되었어요. 여러분 정체성을 재확인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겁니다. 알곡인지 죽정인지를 보려면 알이 잘 찾는지를 보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채질을 하면은요 바람의 영향력에서 알곡은 후두두두 아래쪽으로 떨어져요. 죽정이는 멀리 날아가죠. 구분합니다. 죽정이와 알곡을 구분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 너희들도 가려느냐? 다 갔는데 가고 싶으면 가 이 말씀이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역사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대속제물 되시러 오셨다는 사실을 잠시 잠깐 한순간이라도 저들이 깨닫고 신앙을 고백했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물으셨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세례요한이라고 하고 예레미야라고 하고요 분분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누구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시몬이 예수님 앞에 고백하니까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여러분 오늘 사랑하는 제자들이 그래도 주님 앞에 온전한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어떤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이 속에 성령으로 주님 오셨사오니 우리가 떠날 수 없죠. 세상에 어떤 비바람과 풍파와 환란과 핍박이 찾아와도 어떤 미혹의 역사가 와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으로 주신 적이 없다고 주님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님만이 구원자요 메시아요 하나님이시요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예배자로 나오신 모든 여러분들은 영생의 말씀 되신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는데 초대교회 당시에 이 은혜의 말씀을 붙잡았던 많은 사람들이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고통 중에 핍박을 당하고 순교당하면서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정하지 않고 오히려 찬송을 하면서 곧 사자밥이 되고 곧 화형을 당하고 곧 사지가 찢겨지고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했는데도 찬송하면서 고통 중에도 찬송하면서 이제 주님의 나라의 주님 품에 안기게 되었다고 해같이 밝은 얼굴로 그 모든 것을 감당하는데 여느 사람 같으면 시퍼렇게 질려가지고 제발 나 좀 풀어주고 살려달라고 내가 그 예수를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부정하겠다고 그럴 수 있을 건데 여러분 주님 찬송하고 순교의 제물이 되고 이제 이 시간 나는 나보내 천국에 주님 품에 안긴다고 찬송하면서 갔는데 이유가 뭡니까? 이 속에 영생의 말씀 되신 예수님이 좌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참 시대가 변화무쌍합니다. 우리가 2024년도 오늘 12월 19일 여러분 이렇게 18일 신속하게 지나가고 있는데 이 수요일 저녁에 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세상을 보면요 참 암담할 때가 많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왜요? 이 세상 나라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갖는 게 아니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은 오히려 천국 백성으로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그런 은혜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는 이 세상에 있을 마음 없어요. 주님 그 나라 가길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잖아요. 이 세상의 미련을 내려놓고 욕심 내려놓고 천국 소망 가졌기 때문에 여유가 있는 겁니다. 의연한 자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입김에 말에 힘이 있고 마음속에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봐도 깜짝 놀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 안에 주님이 좌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사랑의 주님 모시고 이제 남은 이번 한 주간도 힘있게 살아나가셔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시고 영생의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천국 백성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